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머물려고 모든 것을 해로운 쓰레기로 여기노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말 말고 다른 나라 말을 제일 잘하는 그룹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각 나라에 진출해 있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특히 그 나라의 상공회의소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 거의 현지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 요즘에 외국에서 온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거에 나오는데 특별히 한국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해외 출장 나온 사람들, 그 중에서 그쪽의 경제나 문화를 알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까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 말, 한국말 제일 잘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만큼 눈에 보이는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언어를 갈고 닦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잘 하는 것만큼 사업을 따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이익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두각을 나타냅니다. 비밀스럽게 또 그런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보다 훨씬 더 그거는 이제 정보 관련해서 그 국가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언어를 거의 또 그 나라 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말까지도 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받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국가의 이익이나 또 기업의 이익 때문에 일을 하는데 자기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갈고 닦고 이제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그 퍼머넌트 어드레스에 그냥 있으면 제일 안전한데 굳이 다른 곳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떠나라라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 군데를 헤맸던 것처럼 이 선교사들도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안정감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불안정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명을 벌입니다. 잠시 머물렀다 갈 곳에는 세탁기나 냉장고나 뭐 좋은 집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잠시 머물렀다 갈 곳은 꼭 생계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편리한 물건도 다른 사치한 물건도 갖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가난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삶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바우다쿠 선교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매달 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가까이 미사를 해왔는데 왜 우리가 이곳을 위해서 기도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뿌리나 근원들을 좀 알면 훨씬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우리 파우다코 공동체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녀회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는지, 또 한국에서 어떻게 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있는지 역사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스위스에 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성십자가 수녀원이라는 수도자들이 계셨고, 그분들한테 중국의 영길 지역에 테오도르 브레어라는 신부님께서 그분들한테 좀 선교를 와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원래 베네딕토 수도회는 선교 수도회가 아닙니다. 정주 수도회가 기본인 거죠. 안정된 공간에서 하느님을 만나는데 또 전례적으로 아주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특수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총원장 수녀님께서 본인들이 선교 수녀회가 아니지만 이건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1931년도에 영길 지목구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그곳에 이제 파견을 보내신 거죠, 수녀님들을. 근데 파견을 보내는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쓰이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었냐면 사도직도 중요하다. 하느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베네딕토 회의 회원으로서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데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시고 6명의 수도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제물포 인천을 통해서 입국해서 영길로 이제 가셔서 사도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그 중국이 막 공산화되고 이 중국에서 이제 종교적인 탄압들이 있었을 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1945년 경에 이제 결국 중국의 핍박 때문에 중국에 있는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녀원이 해체되고 이남 월남을 한 거죠. 그래서 38선 넘어서 한국으로 넘어왔고 경기도 부천 쪽에 소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또 6.25가 터져서 6.25 사변 때문에 부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부산의 초량동에서 수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분도 병원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원 사목을 하시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해체되었던 수도회가 한국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니까 1953년도부터 계속 스위스 쪽에서 수녀님들이 파견되셨고요. 또 1972년도에는 대리구가 되고 1981년도에는 교황청에서 설립된 자립수녀원이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캐나다 몬트리올,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또 1991년도에 미국 볼티모어, 중국 영길, 필리핀 이런 데 이제 또 수녀님들이 선교를 나가신 거죠. 2011년도에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녀회가 한국에 설립된 지 80주년을 맞이했고 그보다 1년 빠르게 2010년도에 세 분의 또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녀님들이 브라질 아마존강 인근에 있는 파우다코에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현재는 지금 한국에서는 13개 교구에서 62개 본당 사목을 하고 계시고요. 또 병원, 유아교육, 사회복지 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해외 선교지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제 파우다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후원하는 거고 또 우리 LA 토렌스에 있는 성당에도 이 수녀님들의 선교 정신으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수녀님들이 와 계신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에 사람들이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라. 너는 내 일을 선포해라. 안정감 있는 일 말고 오히려 그 지역의 어려운 사정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그곳에 실현되도록 선포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달도 우리 파우다코 공동체의 수녀님들이 우리 후원해 주는 또 기도해 주는 우리에게 뭔가 보내주신 메시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후원자님들,
봉핑이라는 공소가 있는데 봉핑 공소의 축제 당일날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달빛을 따라서 따스하게 어루만져주는 태양을 맞이하며 순례의 길을 함께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브라질에서 5 선교 수녀들이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이 봉핑 공소의 축제를 지내기 위한 9일 기도가 있었답니다. 축제 9일 기도 기간 중에 도미니코 주교님께서 오셔서 직접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다 그럽니다. 8월 15일 날 봉핑 공소 축제가 있었는데 새벽부터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온 신자들이 함께 축제 미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8월 22일 코라우 개학, 코라우가 이제 영어로는 콰이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을 뜻하고요. 특별히 이제 어린이 합창단을 이곳에서는 코라우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녀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코라우를 시작하였습니다. 경당에서 함께 기도도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부모 교육, 첫 영성체에 대부모가 될 사람들에게 교육이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또 교리교사 교육, 각 공소의 교리교사 봉사자들이 성당에 모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이 선교하시는 스님들이 진행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8월 21일이 성소의 달 행사를 했답니다. 미국에서는 성소 주간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성소 주일이 있는데 이 브라질에서는 한 달 동안 성소의 달을 맞아서 첫째 주는 사제 성소를 위해서, 둘째 주는 결혼 성소를 위해서, 셋째 주는 수도 성소를 위해서, 넷째 주는 평신도들의 성소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신자들과 함께 친교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청년 성소 모임을 했는데 교구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성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우다코 공동체가 수님들로 인해서 아주 역동적인 선교 활동을 하시니까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중에는 교구의 요청으로 교구 온라인 교육의 한 강의로 성탄 교리 교환을 요청받았습니다. 코라우 어린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 청년들과 성탄 연극, 마무리 강의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분 안 되시는 수도자들이 가서 하는 활동 때문에 그 지역이 성화되고 그 지역에 하느님의 복음의 가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또한 마음을 모아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그마한 도움이 되는 후원들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님들께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멀리에서 스위스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의 80여 년 터전을 뿌리 내리시고 또 그 터전을 통해서 우리 소렌스의 성당에도 저 멀리 바우다코 브라질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